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주의 자녀들을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안위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받아 주소서. 영원한 빛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24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신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의롭소 너를 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호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347장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도 어떤 여름도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보여지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어진 일들을 우선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돌보지도 못한 채 지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잘못과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굳건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서는 힘을 주옵소서. 성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임에도 하나님의 어려운 오른팔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서로 돌아봐 교제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우리들의 모든 직분을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는 질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에게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연함을 베푸시고 힘든 마음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선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관세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이로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현숙, 최명숙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현숙 목사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이루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 성경은 341쪽입니다. 구약성경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베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신즉 내 발로 밟을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을 기억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장윤 장로님 나오셔서 에바다 복음성가 10번입니다. 1절 간주 2절 함께 하겠습니다. 10번 에바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운데서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은혜와 풍요함 속에 풍족함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중에 온전히 아버지 내려앉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세워질 수 있는 저희 성목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지낼 만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 시원한 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갈급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산지를 너에게 주소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7 족속들이 있죠. 그 족속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가 그 지파에 맞는 땅들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 정복하지 않은 땅들은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문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리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리고 또 갈렙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갈렙에게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지파 속에서 이제 지도자들을 한 명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미리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이들이 보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정말 그 비옥하고 풍요한 땅이었냐면은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이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포도송이를 이렇게 어깨에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렇게 포도송이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인과 같은 아낙 족속이 그 땅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12명이 갔지만 10명은 이것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 압도당하여서 그들의 기세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기세 싸움이라고 하죠. 기세 싸움이라고 합니다. 기세가 벌써 꺾여버리니 사람들 어떤 힘을 발휘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거대함 앞에 이 정탐꾼들은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인식과 시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니 결과 또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성공을 한다고 해도 절반의 성공밖에는 거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칼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 하십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감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휩쓸고 있는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하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함께 나왔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과 이제 살아남은 2세대들,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옛사람, 옛 모습인 채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가 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의 사손의 기업이 내가 하나이다. 지금 읽은 내용은 갈렙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또 좀 전에 제가 민수기 읽어드렸잖아요. 그 민수기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 자신이 충성스럽게 보고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6절에서 보듯이 갈렙은 유다지파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니스족은 에돔 족속에게서 나온 이방 혈통입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그 족속 그 지파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갈렙은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단순히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했죠. 모세가 화를 내며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분노하여서 침으로 결국 물이 됐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노용을 받게 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까이에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40년 동안 이들은 눈으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비단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아는 바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 위에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그 기억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불뱀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 죽게 되었을 때 그 노뱀을 세워서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 그 모든 역사들을 보았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그러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갈렙이 그의 나이 40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모세의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를 따라 나서던 그때의 자신의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 자기 쪽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거짓 보고를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마음과 양심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그런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양심과 마음대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수가 있을 때 나의 마음과 양심에 합당하다면 다수의 의견보다 나의 목소리를 높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그 다수의 아닌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가 나의 의견이 바로 옳다라면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의로운 자의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갈렙은 8절에서도 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충만히 따랐다, 나는 뒤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이란 동사 말레라는 말로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갈렙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나의 필요에 따라 이론대로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충만히 전심을 다해서 따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도자로 삼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갈렙의 인격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흔히 충성한다 하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충성한다 하는데 충성은 제도적인 의무 안에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제함으로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나오십니다. 마땅히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삶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나 우리 성목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격적 관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기도의 쓰름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변화시켜야 맺어지는 그런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야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 되는 연합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들, 나에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루시는 그 일을 나는 바라만 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만 보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나는 보고만 있는데도 하나님은 네가 내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유익인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시련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도 아사사성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10절 말씀에서 갈렙이 이제 자신의 나이가 85세라 합니다. 45년 동안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광야 땅에서 머물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85세라 했으니 그 5년 동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5세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들어섰을 때가 40세였으니 4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또한 지도자로 훈련을 받으며 살아온 곳입니다. 그 광야 40년 길이 그냥 날만 흘려보내며 살아온 그 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의 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세워질 지도자로서의 그 훈련과 연단을 또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또 영적인 군사로서의 그러한 훈련을 받으며 살아온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계신 분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갈렙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모두 다 갈렙보다 젊죠? 우리가 나이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 지금 그의 나이는 85세이지만 여전히 40세와 같은
기력과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렙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 노인이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85세에 갈렙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도구로 지금 갈렙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의 수명도 이제 의학의 발전으로 110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90세가 넘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계시죠. 이처럼 100세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무엇을 어떤 일을 하며 보내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유익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렇게 나의 육적인 일만 구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무익하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나에게 주신 기업,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갈렙이 그 힘든 산지에 있는 거친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나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한 것처럼 그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때에도 자기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 강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신앙을 믿음을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 남은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 말씀은 갈렙이 단순히 그 땅을 달라는 청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사람을 위하여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의 그 믿음의 유산으로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땅을 갈렙은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기업을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헤브론 산지를 기피하였습니다. 아녹 자손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기 때문에 도무지 취할 수 없는 그 험난하고 힘든 땅을 다른 족속들은 다 기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제가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갈렙은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도망치던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표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평탄한 땅을 요구하지 않고 가장 험한 산지, 가장 강한 적이 있는 그런 곳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도전은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자리, 두렵고 큰 장애물이 있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평탄하고 안락한 자리에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저 녹록하고 평탄하기만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봤을 때 굴곡지고 험난한 길이 대부분입니다. 고난의 길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문제에서의 두려움을 넘어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고여있고 머물러 있는 물은 썩고 부패합니다. 우리 또한 한 곳에서 안주하라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 동안 자라지 않고 부패합니다. 그곳에서 썩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물은, 생명의 그 물은, 생명수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움직이고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원어를 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흘러가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걷다 보면은 우리의 문제는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앞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목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만을 바라봄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그 문제를 어찌하지 못한 채 그 문제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감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며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날마다 전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449장 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목교회를 40여 년전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여러 굴곡지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굳건함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속에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성목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바친 손길들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권속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육신들 병중에 있는 그 육신들 주님께서 어루만지고 고치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얻는 삶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열매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옮겨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모이는데 더욱 힘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공교회를 돕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힘쓰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성목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회복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10월달이 또 우리들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어느새인가 또 벌써 10월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달이 되면 하반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이 하반기를 보내면서 또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목교회에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시간을 정하여서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2026년에는 정말 우리 성목교회가 이제 인원적으로도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또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놓고 기도하며 이 남은 3개월 동안에는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딸이 지금은 천안에서 2주 동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번 주 일주일만 마치면은 저희 은서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4개국을 나가서 그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만 나가기 때문에 외국만 나가기 때문에 안전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또 우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기를 놓고 우리 성목의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rry.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제하신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짐하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이해와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나눠지고 분열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귀한 사명들이 맺어질 것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